기독교 순교사 그 21번째 시간입니다. 용과 폭정에 맞선 믿음의 수호자 카파도키아의 성 게오르기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카파도키아의 성 게오르기우스 용과 폭정에 맞선 믿음의 수호자. 기독교 순교사 그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세기 초 로마 제국의 가장 잔혹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박해 속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불사르며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신념을 보여준 용맹한 군인 순교자 카파도키아의 성 게오르기우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는 강력한 로마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황제의 박해에 맞서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으며 온갖 잔혹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결국 승리했습니다. 흔히 용을 물리친 성인으로 알려진 그의 이야기는 용기, 정의, 그리고 불굴의 신앙을 상징하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과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장엄한 증거가 됩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둠에 맞서는 빛, 약함 속에서 강함, 그리고 무엇보다 변치 않는 믿음의 가치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영원한 챔피언입니다. 탄생과 시대적 배경 로마 제국의 엘리트 군인 그리고 박해의 그림자. 이 성 게오르기우스는 대략 서기 275년에서 280년경 로마 제국의 동방 속주였던 팔레스타인의 리다, 즉 고대 도시 디오스폴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오늘날 튀르키예 중부에 해당하는 카파도키아 출신의 부유하고 명망 높은 그리스도인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게오르기우스는 그리스어로 농부를 의미하지만 그의 삶은 흙을 일구는 농부의 소박함보다는 진리와 신앙을 위해 싸우는 용맹한 군인의 기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팔레스타인에서 로마 군인으로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군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빼어난 신체적 능력과 출중한 군사 전략, 그리고 타고난 용맹함을 겸비했으며 탁월한 리더십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 로마 제국의 트리부누스 즉 군단장을 거쳐 고위 장교의 위치에 빠르게 오르게 됩니다. 그는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휘하에서 직접 복무하며 황제의 깊은 신임을 얻었고 그의 뛰어난 무용담과 전술적 능력은 로마군 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게오르기우스는 이교도 중심의 로마 군대 안에서도 자신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비밀리에 지켜왔으며 겉으로는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로마 군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의 삶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면모를 띠고 있었지만 이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지혜로운 전략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4세기 초는 로마 제국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조직적인 기독교 박해가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서기 284년에 즉위하여 제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강력한 전제 군주정을 확립하고자 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였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을 숭배하도록 강제했으며 특히 자신의 통치체제를 확고히 하고 제국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황제 숭배를 제국 전역에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교는 제국의 화합을 저해하고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303년에 시작된 디오클레티아누스 대박해는 끔찍했습니다. 황제는 교회 건물과 성경을 파괴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자는 가혹한 고문과 처형으로 다스렸습니다. 특히 로마군의 핵심 역량이었던 군대 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개적인 배교와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라는 압력이 가해졌고 이를 거부할 시 군직 박탈은 물론 혹독한 처벌이 뒤따랐습니다. 게오르기우스는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로마군의 고위 장교라는 높은 위치에서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할 이중의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로마에 대한 충성과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황제 앞에서의 신앙 고백 로마 장교의 결단.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대박해 칙령이 발령되자 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피해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휘하에 있는 모든 고위 관리와 군인들에게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 굴복하거나 신앙을 비밀리에 숨긴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군의 고위 장교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직위와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 쉽사리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게오르기우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위 장교 신분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한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깊은 기도와 오랜 고뇌 끝에 내린 신념의 선언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게오르기우스는 모든 로마 고위 인사들이 모인 황제의 공식회의 석상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공공연히 선포했습니다. 당시 황제는 니코메디아에 머물고 있었으며 제국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그곳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는 용맹한 로마 장교복을 입은 채 당당하게 일어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로마 신앙의 헛됨과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를 역설하며 황제에게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폐하, 당신이 경배하는 신들은 죽은 우상에 불과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지금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하는 박해는 잔혹하고 부당하며 하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의 이 담대한 선언은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모든 참석자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총애하던 장교가 감히 자신의 면전에서 로마의 신들을 모독하고 박해를 비난하자 크게 격분했으며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처음에는 분노를 억누르고 게오르기우스에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전보다 더 큰 영예와 부를 보장하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는 게오르기우스의 능력을 아까워했으며 그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려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과 영광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달콤하고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게오르기우스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폐하, 저의 모든 영광과 부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재물도 나의 영혼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세상의 잠시 동안의 영광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죽음에 대한 한치의 두려움 대신 확고한 신념과 영원한 생명을 향한 불타는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황제는 결국 그의 굳건한 신념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가장 잔혹한 고문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게오르기우스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로 삼아 강력한 경고를 보내려 했습니다. 3. 혹독한 고문과 기적 불굴의 인내와 신의 개입. 황제의 명령에 따라 게오르기우스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는 먼저 날카로운 칼날이 촘촘히 박힌 고문 바퀴에 묶여 온몸이 찢겨나갔고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납을 녹여 뜨거운 용암처럼 그의 몸에 붙는 고통, 날카로운 갈고리로 살점을 뜯어내는 잔혹함 등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고문관들은 번갈아가며 그에게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라고 소리쳤지만 게오르기우스는 단 한 번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나의 힘과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습니다. 그의 살과 피가 땅을 적셨고 그의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오히려 더욱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오히려 고통을 초월한 평화와 기쁨이 빛났습니다.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에도 불구하고 게오르기우스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도 신비롭게 치유되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의 깊은 상처는 매번 감쪽같이 사라졌으며 그의 육체는 놀랍도록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심지어 황제는 이 모든 기적을 마법으로 여겨 마법사 아타나시우스를 불러 게오르기우스의 기적을 거짓으로 조작하고 그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게오르기우스는 마법사들 앞에서 직접 신의 능력을 보여주며 오히려 마법사들을 그리스도께로 회심시켰습니다. 그는 그들의 마법이 죽은 우상에서 나온 것이지만 자신의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황제와 고문관들은 그의 불굴의 인내심과 신비한 회복 능력에 경악했으며 많은 이교도들조차 그에게서 신적인 존재의 위엄을 느끼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오르기우스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생명은 오직 그분께 속해 있다는 고백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그의 강인함은 모든 이교도들의 논리와 물리적인 힘을 압도했습니다. 4. 황후의 회심과 순교 믿음의 파급력. 게오르기우스의 기적적인 인내와 담대한 신앙 고백은 황실 내부까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황후 알렉산드라는 게오르기우스의 고문과 기적을 멀리서 목격하고 그의 굳건한 신앙과 신비한 힘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남몰래 그리스도교를 공부하고 비밀리에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깊어졌고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황후 알렉산드라는 황제에게 자신의 신앙을 공공연히 선포했으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아내가 감히 자신의 면전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고 박해를 비난하자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게오르기우스로 인해 자신의 황후마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치욕을 느꼈고 이는 그의 권위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황제는 그녀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회유했지만 황후는 나의 모든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폐하, 당신도 저와 함께 참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지위와 생명을 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 자신의 황후마저 참수형에 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알렉산드라 황후는 게오르기우스의 신앙을 본받아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며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게오르기우스의 신앙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 제국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는 강력한 영적 동기가 되었습니다. 9. 용과의 싸움 신화와 상징. 성 게오르기우스의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용을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실제 순교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6세기 이후부터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중세시대부터 유럽 전역에 널리 퍼져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이 전설은 기독교 신앙과 용기, 정의를 상징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떤 도시 종종 리비아의 실레네로 묘사됨에 사나운 용이 나타나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가축을 잡아먹으며 매일 한 명씩 젊은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만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용은 모든 생명력을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왕의 딸이 제물로 바쳐질 차례가 되어온 도시가 슬픔에 잠겼을 때 게오르기우스가 백마를 탄 채 찬란하게 나타나 용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강력한 창으로 용을 꿰뚫고 고통받던 도시를 구했습니다. 이교도였던 도시 주민들은 이 기적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모두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게오르기우스의 실제 삶과 순교의 의미를 강력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용은 고대 세계에서 사탄이나 악의 세력을 상징했으며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와 기독교를 박해하는 잔인한 세력을 비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게오르기우스가 용을 물리친 것은 곧 그가 악의 세력과 로마 제국의 폭정에 맞서 신앙을 지켜내고 결국 승리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쳐질 처녀를 구원한 것은 그가 박해 속에서 고통받던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지켜낸 상징적인 행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용맹함과 신앙의 힘을 더욱 극적으로 부각시켜 그를 단순한 순교자가 아닌 악에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고통받는 인류의 구원자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16. 순교의 완성 참수형과 불멸의 영광. 거듭된 기적과 황후마저 개종시킨 게오르기우스를 더 이상 굴복시킬 수 없음을 깨달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결국 그를 참수형에 처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기 303년 4월 23일 일반적으로 그의 순교일로 알려진 날짜, 게오르기우스는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기꺼이 순교의 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로마 니코메디아의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담담하고 평온한 얼굴로 형장으로 향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히려 기쁨에 찬 모습으로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칼날이 그의 목을 베는 순간 그의 육체는 땅에 쓰러졌지만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순교는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그의 고향인 리다로 옮겨져 안장되었으며 그 위에 성 게오르기우스 대성당이 세워져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의 순교는 제국 전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그의 무덤은 박해 시대의 신앙을 지키는 굳건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7. 영원한 유산 용기와 신앙의 수호 성인. 카파도키아의 성 게오르기우스는 이후 서구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널리 공경받는 성인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영국을 비롯하여 러시아, 그리스, 에티오피아, 조지아 등 많은 국가와 도시들의 수호 성인이 되었으며 잉글랜드 국기에도 그의 붉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군인, 기사, 농부, 스카우트 그리고 말의 수호 성인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미지는 특히 용과 싸우는 기사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용기, 정의, 그리고 악에 맞서 싸우는 불굴의 신앙을 상징하는 보편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순교를 넘어 불의한 권력에 맞서 진리를 옹호하고 용과 같은 악의 세력에 굴하지 않는 믿음의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게오르기우스는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떤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용기, 그리고 불의에 맞서 정의를 구현할 지혜를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성 게오르기우스의 축일인 4월 23일은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날이 됩니다. 카파도키아의 성 게오르기우스, 그는 어두운 시대의 등대이자 진리와 신앙의 굳건한 수호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영원한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의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그리스도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심어주고 있습니다.